자, 설교 시작할 때마다 제가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짧게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날이 되니까 4일치를 다 한번 또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이번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 이 마가복음에서 이 하루하루의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이 믿음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그렇게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날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그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입사하기만 무성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둘째 날은 뿌리까지 마른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교훈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마리아 향유 옥합 사건을 통하여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비판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처럼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우리가 먼저 수고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넷째 날은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이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 어떤 그룹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그릇, 여러 사용되어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목은 여러분은 어떤 그룹에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라고 제목을 정했었습니다. 어떤 그릇이 되는 게 중요하죠? 금그릇, 은그릇, 그런 거는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 재질이 뭐냐? 우리의 사람의 한 사람의 능력과 모든 배경은 다르지만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느냐, 쓰임받는 그릇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또 그렇지 못한 우리 분들이라도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예 그냥 선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귀히 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 다섯째 날입니다. 이제 다섯째 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이라는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다가 이제 내년 그 고난주간에는 이 가상칠언을 해야겠다, 이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요. 가상칠언 중에서도 성경은 재미있게 사복음서에서 이것을, 그 중요한 예수님의 칠언을 모든 성경이 다 기록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나눠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게 7가지의 가상 칠언을 분리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마가는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가상 칠언 중에 4번째 말씀 하나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 그 중요한 말씀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딱 4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그 말씀만, 문자적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단어만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왜 마가는 이 4번째 말씀만 기록을 했을까요? 말씀드리지만 각 복음서들은 각자가 이 저자들을, 하나님께서 각 저자들을 사용하시면서 그 저자들에게 주시는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복음서는 대상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것을 다 이렇게 분리하셨습니다. 마가는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믿음이라는 그 주제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겟세마네 동산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냥 교회에 나오고 하는 어떤 소셜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 곁에 갈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가는 것, 그것이 마가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는 마지막 날도 그 주제, 똑같은 주제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아라. 이 주제로 이 네 번째 말씀만을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쓰임 받는 것과 무슨 상관이지? 라고 번뜩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이 필요합니다. 왜 마가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기록했을까? 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냥 다윗이 쓴 시편 22편을 인용했습니다. 그냥 이미 시편에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인용해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을 남기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쓴 시편 22편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고 마가는 왜 이 말씀만 마가복음에 기록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가운데 기록한 시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동일하게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 라마 아자부타니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박단이가 아니고 아자부타니입니다. 마태와 마가가 이 단어를 바꿔버린 겁니다. 사박단위로 바꾸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잠에서 깨시고 저를 잘 한번 보시고요. 네,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그랬으면 막 이렇게 눈을 부르켜고 봤는데 중요한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아자부탄이고 사박단위는 아람어입니다. 언어만 바꿨을 뿐이지 의미가 있어서 그렇게 바꿨던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럼 왜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이 말을 기록했을까? 이제 분석해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1, 2절만 보면 다윗이 지금 뭐라고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 물론 이해하죠. 사울에게 맨날 쫓겨다니고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도 여전히 쫓겨다니는 거예요.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1, 2절 구절만 딱 보면 지금 다윗이 뭐 하는 거죠?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약간 떼쓰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만 보면 안 됩니다. 어떤 글을 쓸 때에 항상 중요한 결론은 언제 나오죠? 맨 마지막에 나와요. 앞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말을 한 것은 뭔가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서론격으로 말한 거지 이게 다윗의 중심은 아니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지금 하나님께 탄식하고 원망하는 것처럼 왜 나를 버리셨냐고,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냐고 1, 2절에서 말해놓고 3절에서부터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합니다라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유를 말해주죠. 다윗이 왜 찬양한다고 돼 있어요? 빨간색으로 칠해놨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대요? 그들을 건지셨다. 이걸 다시 말하면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 지금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 2절에서는 왜 하나님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으세요라고 원망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지만 다윗의 본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직까지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지만 다윗은 무엇을 믿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찬양하는 말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22편이 31절까지 있기 때문에 다 해석은 할 수 없는데요, 공교롭게도 딱 두 구절만 보면 다윗이 왜 이 시를 썼는지 그 중심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속히 나를 도와달라고, 아직까지는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27절에 가서는 뭐라 그래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자기에게 국한시키지 않죠. 땅의 모든 끝,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을 다윗은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의 현실만 보면 너무 아픈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나는 왜 아직도 쫓겨다니고 있지? 어디 하나 몸둘 곳도 없이 지금 너무나 고통 속에서 다윗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서도 또 자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될 역할, 다윗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다윗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역할이에요. 어떻게 쓰임받아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며 또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이 주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신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시편이 기록될 때가 언제라고 그랬죠? 사울에게 쫓길 때, 그죠? 사울에게 쫓길 때입니다. 아직 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 다윗은 그저 여전히 쫓겨다니는 가슴 아픈 상황 속에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왕이 되니까 다윗이 가장 처음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내 왕권, 내가 이제 왕이 되니까 분열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이 왕이 돼서 어떻게 내가 왕으로서 역할을 잘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저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고통 속에 있을 때도 자신의 사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의 예배부터 회복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왕의 권한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부활주일 이후로, 지금 부활주 기간 때문에 제가 우리 주제로 설교를 안 하고 있는데요, 부활절 이후로 예배로 일어나는 주제로 다시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 다윗에 대해서 자주 설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역할이 그거였거든요. 사람들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다윗이 했던 역할이고 사명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종종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현실을 보면 너무나 암담했고, 지금 저렇게 말한다는 게 다윗에게는 되게 웃긴 일이에요. 왕도 아니고 겨우 쫓기는 죄인의 입장인데도 자기가 나중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해서 열방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다라는 그 기대를 갖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사용될 것을 믿고 지금 저렇게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편 22편 전체 시를 다 인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1절의 딱 앞부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 구절만 인용을 했지만, 예수님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도 다윗과 같은 심정인 거예요. 지금 현실은 뭐죠? 이게 가상칠언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네가 엘리야냐? 능력 행해서 한번 내려와봐. 넌 지금 뭐하고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온갖 멸시와 조롱을 받고 있는 비참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에 달려있다라는 그 고통을, 그게 어떤 고통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어떤 이스라엘에서 선교사를 하시다가 오셨던 분이 제가 이제 다녔던 교회에 오셔서 예수님이 당시에 못 박히셨던 그 못을 갖고 와서 보여주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못이 어떤 못인지 아세요? 우리가 쓰는 이런 탕탕탕 받는 못일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커가지고 엄청 큽니다. 근데 그것이 손바닥에 십자가를 못 박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당시의 대부분은 손목에다가 박았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찢겨진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피가 조금씩 흘러나온 그 고통을 내가 느끼면서 죽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모습.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을 동일하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세요. 그냥 칼로 하나만 베도 너무 아픕니다.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근데 지금 피를 다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를 절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고통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고통을 느끼시는데도 불구하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겉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처럼, 외치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시편을 인용했었을 때에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 시편 22편에서 다윗이 무엇을 말했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전체를 인용할 수 없기 때문에 딱 한 구절만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나는 육체적으로 이러지만 나는 지금 이것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수님이 믿으셨기 때문에 이 구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시편 22편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네 번째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죠. 5번째 말씀, 6번째 말씀, 7번째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5번째 말씀이 뭐죠? 내가 목마르다. 6번째 말씀은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그 소망을 보시는 거예요. 나는 비록 지금 고통 속에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있지만 결국은 뭐 할 거다? 구원이 완성이 될 것이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꺼이 이 십자가상에서 시편 22편을 인용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통과 희생과 죽음 때문에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과 더불어서 마가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또 하나의 의미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예수님 때문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우리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마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저는 심혈을 기울여서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니라. 마가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또 그 차원을 넘어서 마가가 바라봤던 예수님의 너무나 놀라운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소의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다 찢어뜨리셨다. 이것을 지금 마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아무런 제한 없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 죽음 때문에 구약시대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던 그 지성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속죄소가 있었던 그 지성소에 이제는 누구라도 자유스럽게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배의 회복, 예배의 자유가 지금 마가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지금도 우리는 이 성전에 파트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죠? 지성소, 성소, 성전, 뜰 이렇게 나누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안타깝게도 목사님들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이 강대상 앞을 지성소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죠? 저도 어렸을 때 여기 올라오면 엄청 혼났습니다. 누가 지성소에 함부로 올라가? 근데 여기가 지성소인가요? 그럼 거기는 뭐죠? 성전 뜰인가요? 여러분 좀 뜰에 그러면 의자 없어야 돼요. 성전 뜰은 의자가 없어요. 다 서 계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왜 그렇게 가르쳤는지를 잘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캐나다는 그래도 덜하지만 한국에서는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여전히 그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조금 자유스러우니까 뭐 여기 올라오는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찬양 특송할 때도 다 여기서 특송하죠. 아예 무대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과거에 그렇게 가르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내가 이제 유치부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유치부 아이들, 뭐 초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제 이제 목회 사무실에 자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기 앉아서 간식도 주고 같이 앉아서 또 얘기도 하고 사무실의 문턱을 굉장히 낮춰 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오니까 아이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들어오게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재밌게도 아내가 여러 성도님들도 일부러 손잡고 들어와요. 투어 시켜줘요. 목회자 사무실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다들 겁내하시더라고요. 겁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의뢰에 거기는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 아내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들을 저렇게 이제 데리고 들어와서 제 소파를 점령하고 저렇게 동영상도 보고 저기서 과자도 먹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아이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사무실 입구에는 서 있는데 아이들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너 왜 안 들어와? 저거 간식 먹자 그리고 들어오라 그랬는데도 아이들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왜 안 들어오냐고 물어봤더니 엄마한테 혼났어요. 엄마가 목사님 사무실 함부로 들어가는 거 아니래요.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제발 그렇게 좀 가르치지 마세요. 어제 제가 유치부 아내가 이제 무슨 공과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핸드폰을 들이밀면서 하나 예수님 음성으로 녹화를 해달라고 이렇게 음성 녹화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지금 목이 다셔가지고 사실 힘든데 또 주문도 많아요. 몇 번을 녹음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막 좀 인자하게 말해봐. 예수님 음성처럼 그렇게 해봐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를 제가 녹음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이거였습니다.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마라.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아이들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지성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동안 우리가 배워왔던 것처럼 이 강대상이 지성소의 개념이라 그런다면 그것도 엄밀히는 틀린 겁니다.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여기에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공부를 안 해본 분들은 모르십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매번 들어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언제 들어가죠? 1년에 한 번. 그리고 저는 밑에서 설교해야 됩니다. 이런 잘못된 개념들을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이렇게 받아들였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성소와 지성소 의장을 찢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이제는 자유롭게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신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사역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와 똑같습니까? 다윗과 똑같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실이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특히 마가가 이 구절을 우리에게 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 역할을 누가 해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른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교회 안에는 나와 있지만 아직 예배로 회복되지 않은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아직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자리,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는 것, 그 역할을 하라고, 그렇게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고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찬양이 딱 이 말만 하면 저는 바로 이 찬양이 바로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이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합니다. 뭐죠?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또 2절 찬양, 이것은 같이 한번 우리 부르는데요. 나를 먼저 2번 우리 반복해서 부르는데요. 첫째는 내가 그거야 라고 나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포해 주세요. 당신은 축복의 통로인데요. 2절 가사 보면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되리. 우리 먼저 손을 한번 우리 가슴에 얹고요. 나 스스로에게 한번 죄송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옆 사람들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꼭 손잡아주면서 당신 때문에 열방이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란 이겁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소망했던 믿음은 우리가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열방을 주님께 예배하게 만드는 그런 인도자가 되는 것, 그것이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행적까지도,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기록하면서 마가는 우리에게 믿음은 이거야, 믿음은 이거야.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힘들게 한 주간 여러분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너무나 저는 감사했던 게 어떤 분은 교회까지 운전해서 오셔서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고 차를 교회에다 파킹해 놓고 여기서 또 출근하셨던 분도 계시고, 또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긴 시간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셨다가 설교 중간에 또 출근하러 가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서 모니터로 딱 보는데 교회 안으로 불빛이 차들이 막 들어올 때 저는 너무너무 감격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 뭐 얼마나 많이 나올까 이번에는, 근데 많이들 나오셨어요. 특별히 이제 아이들까지, 물론 이제 엄마 아빠 때문에 나왔겠지만요, 아이들까지 그래도 새벽에 나와서, 우리 재하는 학교 선생님이 걱정하더래. 학교 가서 존다고. 새벽에 엄마 아빠 전도사 아들이니까 어쩔 수가 있나요? 그래도 그 기억이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소중한 기억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찬양으로, 결단 찬양으로 저는 시편 그 22편의 말씀,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잘 녹아놓은 그런 찬양이 있어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150장에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4절을 보면, 지금 새 찬송가는 번역을 좀 이상하게 바꿔놨는데, 그래서 오늘은 앞에 PPT 보시고요, 옛날 찬송가의 가사대로 찬양을 할 겁니다.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같이 볼까요?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우리가 지금 살아가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믿는다면 절대로 우리는 편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겠다는 각오가 없다면, 그것을 항상 달게 지고 우리가 충성하겠다라는, 하나님께 쓰임받겠다는 그 각오가 없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입니다. 오늘 이 찬양 드리면서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각오하고 찬양 드린 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